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엄근자 씨가 강원도 영월에서 7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죠. 네, 그분이 기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장사를 다니면서 우리를 키웠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도 했지만 6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고 엎어 키우느라 학교를 못 갔어. 학교의 이름은 올라 있었어. 솔치국민학교. 교실에 내 자리도 있었는데 학교 갈 상황이 아니었지. 종일 동생들을 돌보다가 해제 무렵에는 장사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가 드실 밥도 해야 하고, 그래도 소풍날이나 운동의 날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는 못했지만 친구들도 있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했는데, 할머니가 배우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한글을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할머니가 김해에 큰 아들네로 7년 전에 이사 옵니다. 그리고 옆집에 한 젊은이가 김해 야학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직접 야학을 찾아가죠. 그리고 지난해 1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한글을 모르던 할머니가 67세에 8세에 한글을 이제 배우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냐? 집에서 혼자 한글을 배우려고 했어. 며느리도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내가 손주들한테 묻기도 했어. 그런데 집에서는 내 마음만큼 잘 안 되더라고. 한글을 모르는 심정이 어떠냐고 답답하지.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잖아. 딱 그 심정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김해 야학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사가 쓰여졌던 2013년 10월 현재에는 아직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어렵다면서 할머니가 못 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어서 그 기쁨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용지를 주면서 뭘 기록하라 하는데 거기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 이름란에 내 이름을 쓰고 주소란에 우리 집 주소를 쓰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던지. 손주를 데리고 학원에 등록하러 갔더니 또 용지를 주는 거야. 그 용지에 손주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내가 자랑스럽고, 글을 쓸 줄 아는 내 손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는지 몰라. 이제는 은행에 가서도 내가 직접 돈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읽고 쓸 줄 아는 예쁜 내 손에 대한 시를 쓴 거야 하면서 할머니가 예쁜 손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죠. 난 어릴 때 동생들은 많고 집은 가난하여 학교를 못 가서 내 나이가 68세가 되어 공부하려고 학교에 왔어요. 한글을 배우니 기뻐서 밤에 잠을 안 자도 좋아, 밥 안 먹어도 좋아,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용지에 내 주소 쓰는 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참 예쁘기도 하였어요. 이 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전국 성인 문화교육 시화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할머니가 글을 모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한글을 깨우쳐서 읽으실 줄 알고 쓸 때 그때 기쁜 마음, 이렇게 할머니가 표현하셨죠. 한글을 배우니 기뻐서 밤에 잠을 안 자도 좋아, 밥 안 먹어도 좋아,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정말 글을 모르는 문맹이 아니라 정말 시력장애자, 장애인, 소경, 장인, 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뜨는 내용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소개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죠. 맹인이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당시에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지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기를 바디메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46절에 보니까 여리고다. 여리고에 보니까 46절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얼마나 오랜 기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들어갔어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다가 나오게 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갈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처럼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 배웅하려고 하는 내용이 46절에 몇 날 며칠의 내용이 들어가셨다. 그러다가 나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려는가? 여리고를 떠나서 10장 내용이 끝나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셨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들어가셨다가 며칠 계시다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니까 인기 절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나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요. 이러한 것들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맹인 거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냐? 여리고는 어디고? 여리고가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니죠.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이게 바다 옆에 지중해라면 지중해 해수면에서 무려 260m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260m.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냐? 해수면, 지중해에 있었는데 지중해 해수면에서 무려 760m예요. 고도에 있습니다. 760m, 260m, 거의 1000m죠. 서울에서 남산이 있죠. 남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265m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밑에 여리고에서 지중해 수면까지 남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높이차는 1000m니까 남산 4개를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힘든 거리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직각으로 있어서 바로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 고도차는 약 1000m인데 거리는 40km입니다. 40km. 그 길을 이 맹인이 갈 수 있겠는가?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이 가는 길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얼마나 험난했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그 길에 강도를 만났다. 굽이굽이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이 굽이굽이 산골짜기. 제가 그때 저희들이 성지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다는 못 걸고 그 험한 부분만 우리들이 관광 와서 내려져가지고 저희들이 걸어갔는데요. 정말 낭떠러집니다. 이런 데 떨어지면 굴러떨어져 죽는 그런 낭떠러지. 그런 낭떠러지를 40km를 보통 사람도 대낮에 혼자 가면 강도가 만나는 위험한 잘못해서 팍발리면 떨어지는 그러한 곳인데 이 소경인 예루살렘 예수님조차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자기도 예수님한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신 그 길가, 여리고 떠나시는 그 길가에 이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하죠. 46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 그랬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그랬어요. 헬라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신약 성경에 헬라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그것을 가리켜서 바디메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언젠가 하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 얘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김신의 집 아들 이런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거 충격적인 사실이죠. 현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에 여학생 중에 제 딸아이보다 한 살 어린 아이가 여학생이 있는데 박서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박정호 씨네 딸이죠. 이 아이가 우리 애들랑 친구니까 가끔 오고, 저도 그 아이의 이름이 서현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냥 서연아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이 서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언젠가 그 아이 옆에서 박서현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저 서현이 아닌데요, 저 박서연인데요. 네. 그래서 지워가지고 연으로 제가 바꿨지요.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자기의 존재자, 인격체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오늘 주인공 맹이, 거지, 그리고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 있잖아요. 왜 맹이, 거지, 김신의 집 아들, 박신의 집 아들 이런 것처럼 그냥 디메오, 아버지 이름은 아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냥 무가치하게 존재감도 없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인 것도 서러웠고요, 볼 수가 없어서 일할 수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도 서러웠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 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회에서 격리돼서 존재가치가 없지요. 거짓지요. 안 보여요. 맹인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맹인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우리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잠잠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잠잠하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불쌍한 사람들 보고 잠잠하라고 책망하고 욕했나?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면서 생각해보죠. 특별히 48절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많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46절에 맹인이요 거지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의 지금 대조가 되어 있죠. 한국말 그리고 표현 중에, 한자 표현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은 사람이 희생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는 것 보는 게, 이 한 사람, 어차피 사회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무가치한 맹인이고 거지, 이름도 없는 이 사람 그냥 고침을 받는 것보다 자기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게 더 옳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논리에서 보니까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거지고 맹인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에 만약에 왕이 나타나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뒤를 딱 보니까 임금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임금님이었는데 자리 쫙 펴졌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였고 맹인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고 이름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들 사람도 없으니까 아예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니까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가시던 눈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 불러냅니다. 두 사람을 말이죠. 예수님이 불러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맹인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이 오라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우리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시죠. 이 세상은 뭔가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개 꾹뻑 죽이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 거지요 보일 수 없는 맹인 이 사람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시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 맹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당시 2000년 전에 눈 수술을 한다, 맹인이 본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가능한 큰 문제를 우리 모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부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의 이 사람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가 맹인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사람 오늘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은행 통장에 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보면 우리 다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맹인 거지가 달려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고 겁없이 달려나가나? 요즘처럼 아스팔트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돌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달려나가나요? 어떻게? 제가 가끔 걸어서 저희 집이랑 여기가 걸어서 30분 거리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거리다 다니다 보면 제가 몇 번 봤는데 맹인들 정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짚고 걸어 다닐 때 있어요. 그러면 뒤에 누가 반드시 쫓아오시는 분이 있는 경우도 봤는데 신호등 같은 데는 함부로 못 가죠. 아무리 못 가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잘못하면 넘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래니까 자기 몸 다치는 거와 상관없이 튀어나갔다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기뻐서 달려나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르심에 감격했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줄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죠. 불쌍히 여김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보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왜 굳이 이 질문을 하셨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두 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못되게 하려고 죽이고 숨죽이게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목적어 같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뭘 어쩌라고. 불쌍히 뭘 어쩌라고. 심증은 가지어 눈 여겨 눈 보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으셨습니다. 듣으시는 말은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람 입술 고백을 통해서 듣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 응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경우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들 병 고칠 때도 항상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예수님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저 사람 갑자기 눈이 보였다. 근데 저절로 됐다. 운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 믿음 보시기 원했어요. 단순히 동정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원하셨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고백해 주셨다. 이 사람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형편 다 아시죠?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쳐서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도 뭘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기도해서 지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 무엇을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1, 2분 눈 감고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그러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 2분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